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허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드려야 될 말씀만을 대원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좀 죄 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창세 전에 이루어진 구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회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형편에서 처지에서 회복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열조처럼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시편 10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07편에 오면서 시편 기자는 각 지방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회복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07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의 대적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은 바로 마귀가 잡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하던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레아의 후손이고 동시에 첩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 변방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참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바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아수르의 종속됨으로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버린,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했던 그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늘진 땅에 그 빛이 비추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그늘진 곳에, 어두운 그늘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 빛이 비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권력과 권세 그리고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첫걸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그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심지어는 살인자까지라도 돌이켜 떠나서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각종 문제로부터 구원을 체험하자. 첫 번째 우리 주제로 살펴봅니다.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의 구원의 체험이 4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있습니다. 자, 4,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구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방랑했던 때의 그 시절을 회상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앞서 행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표지판이나 아니면 나침반 혹은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도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음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정과 기쁨 가운데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길을 잃어서 표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길을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좀 다른 말씀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피곤하십니까? 이 피곤하다는 그 단어를 보면 아타프라는 말을 쓰는데요. 덥다, 자신을 숨기다,
어둠이 덮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환경에서부터 오는 재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덮어버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종종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망은 그저 몇 시간으로 족합니다. 해지기 전에 마음을 바꿔 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인도하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6, 7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구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성경은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종종 신앙의 up and down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토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길을, 하나님 없는 길을 너무 오랫동안 걸어가면 피곤이 나를 에워싸고 피곤이 나를 덮어서 내가 그 어둠 속에 영원히 묻히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성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건지셨다. 정말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인도하신다.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요. 건지신 것은 deli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디서 건지시느냐? From their distress라는 말을 쓰는, distress는 뭐냐면 고통입니다. 한숨과 눈물과 고통 있는 곳으로부터 deliver 시켜줘요. 피자만 deliver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딜리버 시켜주셔서 어디요? 안전지대, 반석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하사 straight way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to a city, 한 성은요, 천국을 가리킵니다. 안전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바로 똑바로, straight은 똑바르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손에 쥐는 북이 영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른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해주는 것이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그 마음을 두지 않고 한 성을 바라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겹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싫든 좋든 간에 결국은 한 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누어지겠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죠? 갈대아 그 바벨론 민족이죠.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죠. 갈대아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아람 지역, 오늘날 터키, 시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다시 아래쪽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알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제가 미국 땅에 처음 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라는 쫓겨가다시피 저는 남편의 권유에서 쫓겨가다시피 미국을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할까? 나는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지금 내가 미국 가라면 전 세계 어디로 가라 그러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마음이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연단 받지 못해요.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전지현 집사님 보면 꼭 그때의 나의 모습, 어쩌면 그런 여리고 물정 모르고, 집사님 물정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 참으로 있잖아요. 세상 물정 전혀 몰라. 왜냐하면 세상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 밑에 있다가 남편 만나서, 그래서 남편이 차를 사줬는데요, 엔진 오일이 뭔지도 모르고 타고 다녔잖아요. 미국 가서 엔진 오일은 교환해야 되는구나, 불나기 직전에 교환했어요. 그리고 막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마모돼서 한 번은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대형 참사를 부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틈을 남겨놓고 그 참사를 막아주셔서 앞차와. 그리고 내가 나가서 봤습니다. 왜 이게 미끄러지지 봤더니요, 바퀴가 플랫, 완전히 평평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타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저는요, 지금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 생명은 진작에 죽었고 없어졌던 생명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성입니다. 그 성을 바라고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난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부모가 있었잖아요. 하란까지는 부모가 같이 갔어요. 하란에서 부모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혼자 돌아가는데, 나는 사실은 어린 자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한 어린 두 자녀 끌고 가는데, 껌껌한 그 비행기를 타고 껌껌한 태평양 바다를 지나서 14시간을 가는 내내 정말 내 마음속은요, 정말 어둠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이 넓은 천지에, 이 깜깜한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남편 의지해봤더니 나를 보내버리네. 나는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때 저는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발걸음을 떼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걸어갔는데요. 그러나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줄이며 목마른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을 잃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 목마름에는요 각양각색의 목마름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목마름이 있어요. 권력 잡은 사람도 목마름이 있어요.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는 사람도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목마름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8,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은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인생이 피곤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입만 때문에 피곤하다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컬컬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모든 인류에 갈증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피곤과 허기를 그에게서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아직도 육체의 갈증을 인해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예수 만나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는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정오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이제는 그 생수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소서. 여러분 아직도 세상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시우시기를 바랍니다. 해갈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마실 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드시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의 부르짖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머리가 벗겨질 만큼 뜨거운 50도가 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여인. 왜냐하면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살기 때문에 그 비난의 화살을 맞기 싫어서 대낮에 물 길러 와야 했던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시간에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생수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갈증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나는 이 물을 마십니다.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물을 마십니다. 예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 좀 데려오라. 문제를 지적해 주셔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은 세상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도 세상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남편, 그것은 가짜입니다. 나는 미국 떠날 때 남편이 1년 동안 나보고 가라고 거의 우리를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나는 남편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어요. 내가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젖 먹는 어린아이를 어머니로부터 젖을 빨고 있는데 딱 떼어서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을 떠나갔어요. 때로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어느 곳이라도 갑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을 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나는 정말 독립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독립하여 그 이국 땅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를 늘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나는 남의 비난과 화살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졸도한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폭식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른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남편 없어요. 나는요, 우리 여러분의 남편을, 우리 오상준 집사님이나 전지임 집사님 남편을 보면 참 멋지다. 우리 안수 집사님을 보면 참 멋지다. 우리 교회는 멋진 남편들밖에 없어요. 우리 김춘선 집사님 멋지고, 저 뒤에 소리 지르는 남자는 더 멋지고.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셨어요. 근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전 미국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실패와 좌절과 실수, 번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여러분 멋쟁이 남편들 다 줘도요, 나는 이제는 안 받아요. 나는 어떤 남편도 이제는 인간 남편 필요 없습니다. 뭐 늙어서 올 사람도 없겠지만, 나는 젊었을 때 40이 지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처절하게 나 혼자서 살아왔어요. 때로는 내가 남편이 필요할 때 내게는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남편 없어요. 여러분, 남편 잘해주니까 행복하세요. 그러나 그 남편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남편 최고고, 남편들은 그저 어찌합니까? 남편들의 남편으로 잘하고 계세요? 부인한테 100% 만족을 주십니까?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남편들도 역시 남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남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남편, 세상은 가짜입니다. 호세아 2장 2, 3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소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고 합니다. 이 음란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제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음란을 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흑암은 쇠고랑에 매여 감옥에 갇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흑암은요, 흑암과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참함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귀 영화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한 가지로 끝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 답이 한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큰 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은요, 얼근줄을 끊으셨다는 것은 죄수의 쇠사슬을 끊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오랫동안 죄인처럼 삶의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주님은 모든 우리 인생과 문제에 갇혀있는 자녀들의 옥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할 때, 밤에 찬양할 때 옥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의 옥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논문을 부수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고 견고함을 상징하는 논문이 깨진 것은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헬라와 로마 제국 등의 광물질이 동과 철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들을 논문으로 가둬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논문에 가둬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양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 이름은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물질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탐욕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이 될 수도 있고, 그 속에 인간들은 갇히고 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 제국과 세상의 각종 문제는 성도의 정신세계까지, 영적 세계까지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정신 세계에 가둘 수 없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주. 통일 찬송가 150장입니다. 예, 원수를 다 이기고 성도들을 절대로 삶의 현장에, 철장에 가두지는 못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에서 22절은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체험을 노래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용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사망의 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미련한 사람은 공의에 넣고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사람은 육신의 탐욕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욕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경은 바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범과와 죄악은 무엇입니까? 범과는요, 범과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죄악은 뭐냐면 iniqu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항상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하는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타라는 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항상 죄의 성령 아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품 자체가, 성격 자체가 죄를 좋아해요. 그런데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깨닫습니다. 그 길이 그 생각이 안 올 수는 없지만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이러면 안 되지. 내일은 주일인데 밤 11시, 12시까지 TV를 보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일 피곤하겠구나. 한 10시쯤 TV 좀 끄고 주무시는 것도 지혜롭지 않을까요?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보시나 보네, 아무도.
부정과 불법적인 생활 습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각할 수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돌이킬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9절에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고치시는 분은 말씀입니다. 위경에서 죽기 직전에 상태에 같은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을 봅니다. 각양의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고침받습니다. 23절에서 32절은 바다 광풍에서 구원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상 무역상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큰 물은 바다입니다. 영업하는 자들은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겠죠.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이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광풍에 흔들리는 배의 모습을 술 취한 사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광풍 앞에서 노련한 그들은 백군들이고 선원들이지만 그들은 그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해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바다로 표현하잖아요. 고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생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 물에서 막 공놀이 했어요. 그죠? 마음은 원인데 이게 몸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은 운동을 하도 많이 하셔서 백광희 집사님 아주 잘해요. 저도 그래도 그냥 마음은 벌써 갔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게 물입니다. 하물며 바다는 어떨까요? 그 바다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정말 선원 천장 되시는 예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과연 인생 항로를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릴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내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죽으나 사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데려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0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소원의 항구는 해프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라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 어디예요? 50평 아파트? 저는 미국을 가는데 거기가 비행기 타면 내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적지는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이 소원의 항구 해프참은 가족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기업이나 태어난 고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목적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선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는 하선할 수가 없어요. 하선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이런 이치를 깨닫겠는가? 33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강을 변하게 하여 광야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많은 곳을, 강이 많은 곳을 광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솟구쳐 나오는 물의 근원인 샘을 가리키는데 이 샘을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으로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누리던 사람들을 걸음더미 위에도 처박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땅과 샘이 있는 곳은 열매가 있죠. 그러나 광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것은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옥토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토와 가시 떨기 광야를 지금 대비시켜서 산성화된 광야와 산성화된 밭 광야와 그리고 옥토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금기 많은 습지입니다. 벌모의 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26절에 말씀이 나오죠. 이에 토지가 황무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용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가는 사이 이스라엘 땅은 뭐 했습니까? 안식해요. 땅이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인간들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은 70년 동안 황무한 상태로 버려두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그 회복하는 기간이었어요. 7년 동안 안식년마다 쉬게 해줘야 되는데 안식년에 쉬게 하지 않았어요. 7년에 10배 되는 70년을 하나님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누렸습니다. 언약 백성의 불순종은 이방의 압제자 앞에서 굴복당하게 되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흥망성쇠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가? 43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도전받으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이치를 깨달을 것인가? 4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모든 것을 목도하고 여호와의 인애를 이해할 지혜자가 누구인가?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짐승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이치를 생각할 수 있고 잘못을 깨달으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도에 걸려 넘어지지만 의인은 그 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우리의 길과 죄인의 길은 다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이치를 깨달을 것인가? 내가 그 이치를 깨닫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치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손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셔서